제목은 신부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러한 제목입니다.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신랑이 신부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신랑은 솔로몬 왕을 상징하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신부는 술람미 여인이고요.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사랑 이야기지만 엄밀히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성도들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그렇게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랑이 신부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신부는 신랑이 좋아하는 향으로 단장해야 합니다. 신랑은 향기를 좋아합니다. 오늘 보니까 6절 한번 볼까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자, 여기 보니까 모략산과 유황의 산으로 신랑이 가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거든요. 모략산과 유황의 산은 실제 산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이런 모략산과 유황의 산이 없어요. 이것은 뭐냐면 모략과 유황은 화장품이에요. 향수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니까 신부가 뭐예요? 모략과 유황으로 향기를 가진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부의 몸에 모략과 유황의 향기가 흐르고 있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향기가 있을 때 그걸 향기를 찾아서 신랑이 찾아가겠다라는 것이죠. 자,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로 본다면 신랑 되신 예수님이 모략과 유향을 가지고 단장한 그 신부를 찾아가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당시 여인들은 향낭이라는 이런 향기 주머니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오늘날에는 향수를 뿌리잖아요. 그 당시에는 향낭, 주머니에 이 모략과 유향 이런 것들을 담아가지고 주머니에 넣어갖고 다녔어요. 그러면 향기가 나겠지요. 그래서 그 향기 주머니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부된 우리가 향낭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이 향기를 내는 자가 되어줘야 된다. 그럼 우리는 어떤 향기를 내야 될까? 오늘 예수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담고 마음을 닮은 그런 향기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낭을 가지고 다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꽃이 있으면 벌이 날라오게 돼 있죠. 왜요? 꿀을 따려고 날라오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랑 되신 예수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신부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낭을 가지고 있는 자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향기로 단장된 신부에게 빨리 오고 싶어 합니다. 오늘 신랑이 그러죠. 빨리 가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나를 안 만나주시죠? 왜 나를 찾아오시지 않으실까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으실까요? 오늘 보니까 예수님은 향기가 있는 자를 찾아오신다고 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안에 죄악으로 썩은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이 오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내 안에 죄로 가득했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죄의 썩은 냄새가 나는 곳에 어찌 찾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내 고집대로 사는 자에게 주님이 어떻게 찾아올 수 있겠어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자에게 주님은 오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 얻은 신부가 되었다라면 이제부터 주님이 원하시는 향기로 단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내 고집으로 똘똘 뭉쳐서 여러분 그렇게 살겠습니까? 내 완악한 마음 깨트리지 못하고 그 내 완악한 마음 가지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산다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나는 변화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무장되지 않았으면서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다고 언제까지 불평하고 계실 것입니까? 나의 입술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몸뚱아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세상 것에 매여 있고 여전히 육신의 정욕에 매여 있으면서 주님과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면 그건 모순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향랑을 가진 자를 찾고 계시다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를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를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는 마음이 아름다워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영성으로 준비되어져서 아름다운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날이 가장 아름답죠. 신부에게 있어서는요, 가장 아름다운 날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도 주님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요구하시는 게 뭐냐? 신부는 그동안 내가 살고 있던 자리를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자, 8절에 보니까 여러분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아멘. 자, 신랑은요 신부에게 다시 말씀드려서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게 옛날에 살던 그곳,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거 다 버리고 모든 것 버리고 이제 나와 함께 생활하자. 나와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 가자라고 오늘 요청하고 있습니다. 술람미의 고향은 레바논입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죠.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레바논에 살고 있는 이 술람미 여인에게 이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기를 떠나서 내가 살고 있는 솔로몬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신부는 신랑이 원하는 곳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신랑이 가자고 하는 곳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신랑 솔로몬은 술람미에게 네가 살고 있는 이곳 떠나라. 거기서 나랑 같이 가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보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었고요. 결국 그 믿음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 되었고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떠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떠났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그동안 살고 있던 이곳, 살고 있던 그 자리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향을 떠난다는 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요 술람미 여인에게 더 좋은 예루살렘 성에 더 좋은 궁궐 그것을 준비해 놓고 그곳으로 가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신랑이요.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는 걸 매우 어렵게 생각하지요. 왜? 그 고향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향을 떠나는 걸 두려워합니다. 매우 싫어합니다. 우리의 몸은 항상 이 익숙한 것을 하려고 한다고 해요. 그걸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해왔던 거, 내가 살아왔던 거, 이것을 계속 그냥 하고 싶어 해요. 새로운 것을 하기를 싫어하지요. 네, 모험을 싫어하는 게 우리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가 여전히 그동안 해왔던 것을 하고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 새로운 것을 향하여 오늘도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것의 삶을 두려움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오늘 솔로몬이 뭐예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곳, 궁궐을 준비하고 술람미 여인에게 함께 가자고 하는 것처럼 오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안식과 평안과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을 우리는 버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 예수님의 손을 잡고 떠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이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여러분 이제 신랑과 함께 결혼해서 살려면 신랑을 따라가는 것이 신부가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참 신부가 되었다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동안 내가 살았던 것을 버리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 모습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옛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고집과 아집에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던 탐욕의 자리에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의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음란과 정욕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자리를 떠나 예수님이 원하는 자리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의 참된 신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술람미가 살고 있던 이 레바논은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험악한 산입니다. 그 산에서 술람미 여인은 포도 농사를 짓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고 있던 곳, 아니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에 나와 있었지만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살고 있던 그곳, 그 자리는 굉장히 위험한 자리고 굉장히 험악한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은 그 자리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나의 신부다. 그러니 이 세상의 그 자리에서 떠나 이제는 내가 있는 곳,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쉼이 있는 자리로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신랑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참 신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아마나산과 스닐산과 헤르몬산이 등장하고 있어요. 술람미 고향은 레바논이라고 했습니다. 이 레바논에는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산이 있었습니다. 이 아마나산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흐름, 영원 불변 이런 뜻이 있어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영원성을 말한다는 거예요. 아마 이 술람미 여인은 이 영원한 변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에게 너와 나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을 하자, 그런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스닐이라는 것은 흰산이라는 뜻이에요. 흰산. 스닐산과 헤르몬산은요, 높은 곳에 있었어요. 산이 높기 때문에 항상 하얀 눈이 쌓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붙여진 이름인 것입니다. 흰산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거룩한 산이라는 뜻이 있어요. 성결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스닐은 성결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헤르몬산은 성별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처럼 신부 술람미는 그곳에서 성결을 배웠고 성별된 삶을 살았어요. 절개를 지키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인에게 솔로몬은 이제 그곳을 내려와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신부된 우리가 아마나산처럼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신부된 우리가 이렇게 스닐산처럼 성결한 신부가 되어서 신랑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신부된 우리가 헤르몬산처럼 거룩하게 성별되어져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부된 우리는 이제 거룩함과 성결된 모습으로 성별되어져서 영원한 그런 사랑, 변치 않는 마음으로 단장되어져서 신랑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신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신부는 사자와 표범과 같은 눈과 용맹함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8절의 후반부에 보니까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신랑이 신부를 사자굴이 있고 표범이 있는 위험한 산에서 내려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레바논 산은 산이 깊기 때문에 사자, 표범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거기서 포도 농사를 지면서 살고 있으면서 이렇게 사자와 표범과 싸우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용맹성과 날카로운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려면 여러분 사자와 표범과 같은 이 눈과 용맹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탄과 싸울 수 있어요. 이 세상은 점점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악이 그냥 정상이 되어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시대와 살고자 한다는 이 악한 시대와 싸워 이기려면 우리도 강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자와 표범과 같은 그 용맹성과 날카로운 눈을 가지고 분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양의 눈을 가지고 그냥 순하게만 살면 이리의 먹이가 돼요. 사자의 먹이가 돼요. 사탄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사자와 표범과 같이 용맹함과 눈을 가지고 살아야 사탄과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영적 전쟁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악한 사단과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것은요. 예수님은 신부된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훈련시키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 훈련을 시키십니다. 우리를 가혹하게 훈련시키십니다. 정말 우리는 어느 때는 이 훈련에서 이 훈련에 참여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가혹하게 훈련을 시키지만 여러분 그 훈련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치열하게 사탄과 싸우려면 훈련된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군인이 훈련하지 않고 어떻게 전쟁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십니다. 그 훈련을 통과한 자가 악한 영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이 훈련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훈련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훈련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어떻게든지 훈련 받지 아니하고 그럭저럭 그냥 편안하게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그냥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죠? 뭐라고 얘기해요? 십자가의 길이라고 얘기해요. 고난의 길이라고 해요.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고난의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악한 사단 마귀와 싸워 이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훈련시키십니다. 각자에 맞게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사건 사고로, 어떤 사람은 가정의 불화로 여러 가지로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 지금 훈련 중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잘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훈련은 통과하라고 주신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여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훈련 중에 있다면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없이는 훈련에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주시든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든지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훈련 받아야 합니다. 훈련 없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얻기를 원하죠. 예수님의 신부로 결혼식에 참여하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훈련 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건 모순이지 않습니까? 훈련을 통해서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사자와 표범 같은 용맹함과 날카로운 눈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흔히 성도들은요, 목사님들만 훈련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님께 똑같은 신부지요. 저도 주님의 신부고 여러분도 주님의 신부잖아요. 그러기에 각자에 맞게 훈련을 주십니다. 주님은 신부된 우리 모두가 훈련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통과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훈련에는 순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군대 가서 훈련 받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어요? 절대로 없어요. 무조건 순종이에요. 무조건 복종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 내 뜻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예수님께 훈련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 필요 없습니다. 내 방법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방법 오늘 다 깨트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는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한 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노력한다고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셔야 돼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복 있는 자가 돼야 복 있는 삶이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복 있는 자가 안 됐어. 아직도 주님이 원하는 자가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뭘 한다고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훈련에 통과돼요. 나는 없고 주님만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은 어떤 훈련이냐? 나를 죽이는 훈련이에요. 아멘. 내가 죽으면 주님이 일하세요. 여러분 해보세요. 내가 죽으면 주님이 반드시 일하셔요. 내가 없으면 주님이 역사하셔요. 내 생각이 사라지면 주님이 일하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없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어져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신부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훈련받았다면, 기도로 여러분이 훈련되어졌다면 이제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발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거기 갔더니 예수님이 변화되셨어요. 부활체로.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희어져서 감히 쳐다볼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데리고 갔던 3명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았어요. 너무나 황홀했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죠? 예수님 여기서 초막 짓고 그냥 삽시다. 왜?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그 3명을 데리고 다시 산 밑으로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베드로처럼 이 세 제자처럼 그런 것만 꿈꾸고 살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곳에 가서 살기 위해서는 지금 훈련받고 여러분이 신부로 준비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훈련받는 병사는 전쟁터로 이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 제자 데리고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고 난 후에 그곳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산 밑으로 데리고 내려오신 것처럼 이제 훈련된 자는 세상에 나가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합니다. 전쟁터로 가야 합니다. 공부를 끝낸 학생은 뭐 해야 돼요? 이제 배운 것 가지고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공부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공부 끝나면 직장에 가서 일하죠. 여러분 사자와 표범 훈련을 받은 신부는 세상에 내려와서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고 신랑을 섬겨야 합니다. 아멘.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부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가혹한 영적 전쟁에서 이긴 신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훈련받은 신부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이 신부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3가지로 준비된 신부에게 신랑은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7절 봅니다. 7절 시작.
나의 사랑 너의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자, 신랑은 신부에게 어여쁘다, 아무 흠이 없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시 술람미 여인은 우리가 아가서 1장부터 보게 되면 사실요 흠이 많아요. 농사 짓느냐고 얼굴도 까매요. 아, 여자가 그래도 예뻐야 되잖아요. 그런데 얼굴이요 까매요. 뭐가 이쁘겠어요. 그리고 흠이 많아.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 농사꾼이야 그냥. 종이에요. 포도 농사를 지는 농사꾼이에요. 부족한 투성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여인을 솔로몬은 술람미에게 너는 나의 신부고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다라고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흠이 많아요. 우리는 죄투성이에요. 부족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흠이 없다고 보신다는 거예요. 완전하다고 보신다는 거예요. 완전하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허물과 죄투성이인 나, 허물과 죄투성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세요. 나의 어여쁜 신부야, 너는 흠이 없구나, 너는 참으로 사랑스럽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흠 많고 죄투성인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흠이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흠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흠이 없고 흠이 없다라고 다 덮어주시고 흠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감사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없는 그런 결혼 풍습이 있다고 해요. 저도 가보고 싶은데 아직 못 가봐서 정확히는 모르는데 갔다 오신 분, 이스라엘을 연구하신 분의 말을 들어보면 결혼하고 1년 동안은 병역이 면제된대요. 남자도 병역을 안 하고 직장도 안 다닌대요. 1년 동안은 그냥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신부랑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고 공부하고 여행하고 그렇게 즐기며 산대요. 그래서 그 신랑 신부의 행복을 깨지 않기 위해서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절대 신랑 신부에게 알리지 않는데요. 그걸 모르고 그냥 자기네 둘이 즐기며 사는 거예요. 1년 동안을 그렇게 산대요. 그럼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 동네에 그 공동위원회인가 뭐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1년 동안 돈을 다 제공해 준대요. 그래서 그냥 행복하게만 살아라. 둘이 행복하게만 살아라. 즐기면서 살아라. 이렇게 하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오늘날까지도 이게 진행되고 있대요. 이스라엘 가서 결혼하고 싶지요. 네, 그냥 두 부부만 그냥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만 살으라고 그런 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시편 45편 10절에서 11절 보니까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시집가 갖고 아버지의 그동안에 내가 살고 있던 집에 다 잊어버리라는 거, 신경 끊으라는 거예요.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신부는 친정집에 있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부터는 신랑만 위해서 살아라. 신랑을 경배하고 신랑을 섬기고 신랑과 함께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오직 신랑에게만 집중하라고 돈까지 제공해 주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랑만을 위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면서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신랑에게 이렇게 두 신랑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성경에서는 간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간음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이 내가 간음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로써 이 간음죄를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신랑에게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세요. 예수 신랑에게 집중하고 살아보시며 예수 신랑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 신랑이 여러분의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예수 신랑이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럼 왜 그동안 그렇게 안 됐냐? 내가 간음죄를 짓고 살았다니까. 세상과 예수님을 둘을 섬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신랑에게만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가 신랑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 3가지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셨습니까? 준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이 3가지 준비하면 주님이, 신랑 되신 주님이 속히 날이 저물기 전에, 오늘 7절에 6절에 그러잖아요. 날이 저물기 전에 내가 달려가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신랑과 여러분 이제 하나 되어져서, 일체가 되어져서 이제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단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자와 표범과 같이 용맹함으로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내가 육으로 살고 있던 이곳, 육적인 곳으로 살고 있던 이 곳에서 이제는 떠나서 신랑 대신 예수님이 원하는 곳으로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손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이제 정말 신부로서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참된 예수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